오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사람에게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고 성령님은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시작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한 그 내용은 성령님이 떠올려 주시고 또 방언도 주십니다. 근데 왜 그 120명에게 지혜의 말씀 연사, 능력케 하면서 병 고치는 연사, 예언의 연사 그런 것을 처음 주지 않고 방언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 방언은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100% 감사기도, 100% 축복기도, 100% 찬미기도, 100% 영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은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영으로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주여 제 기도에 응답하소서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으로 간구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으로라는 말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바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과 주의 영이 합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마음먹고 입을 여는 순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방언으로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성령님도 기도를 멈춥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방언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100% 영의 기도, 100% 찬미 기도, 100%
감사기도 100% 축복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고생한 기도, 아무리 종이에 빽빽하게 100장을 적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방언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천천히 길을 가면서 한마디씩 말하면 라이스티 케네이번 드로이드 비전디 엘라드리스티 나와디 비시디 케네이번 드로이드 비전디 엘라드리즐라왈라 이세바란날라 리알라이즐라드리스티 할라 바이아라바바라 산다라바라바라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그 정식 기도 시간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셀라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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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단순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아름답고 부드럽고 유창한 방언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왜 단순한 방언이 자꾸 나오는 걸까요? 하라라라라라라.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랄랄라 방언은 표적 방언이고 나와이 디비스디케님 드로이비진 디 엘라드리스티 히즐라리스바란날라 리알라이즐라드리스티올 이렇게 방언을 천천히 또 조금 리듬을 타면서 강하게 말하면 그것은 은사 방언이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언을 말할 때 길을 가면서 천천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하면서 하라라라라라라 세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라까라까라까라까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거의 다 90% 이상은 하라라라라라라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단순한 방언에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언이 조금만 간절히 기도하면 단순하게 바뀌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영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 쫙 기도하는데 그것을 내 혀가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말로 합니다. 그런데 내 영은 바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한국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언이 이제 통역이 되면 예언이 되는데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정도밖에 예언이 안 나옵니다. 예언은 짧게 나오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빨리 많이 간절히 구해야 되기 때문에 1만 마디 방언이 필요하고 그 1만 마디를 말하려면 여러분 이 단순하게 방언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혀가 못 따라가서 하라라라라라라라 하는구나 라고 알고 방언으로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혀가 막 움직일 때는 여러분 나의 뇌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뇌가 또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뇌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기도 하고 또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음성을 듣고 또 메모할 수도 있고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곧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가 거의 뭐 50% 이상 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저는 한국말로도 1시간 2시간 주기도문 패턴을 따라서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패턴으로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많이 기도하면서 방언이 중간중간 곁들여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그 외에 기도할 때는 단순하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방언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단순하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영을 강하게 만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게 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아름답게 하는 것, 유창하게 하는 것, 천천히 말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 곧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가 다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1시간 2시간 하면서 이거 해봤자 뭐하나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3시간 이상 매일 한 달, 2달, 3달, 4달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면서 막 흐느끼 울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고 정말 무의미하게 내가 랄랄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3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1만 마디가 필요하고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쥐고 가르칠 때 또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2-3명 앉아서 성경 공부할 때는 1만 마디가 필요 없습니다. 다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만 해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만 해도 사람들은 벌써 기억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앞에 서서 가르칠 때는 5마디만 해도 충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1만 마디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방언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이방인인 고넬료 식구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성령 주신 것을 누가 맡겠냐라고 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안수할 때도 바로 그 12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했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때 그 바울이 방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안 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방언을 많이 말했다면 여러분,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 말하기를 멈추지 말고 막지 말고 방언을 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파묻히면서 방언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쓰이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기도하는 중에 변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이 구름은 성령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리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기도할 때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밀려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집에 또 그 동네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밀려옵니다. 길을 가면서 기도하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계시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내려올 후에 그때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 아들에게 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고는 데리고 오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 예수와 딱 부딪히면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 귀신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구름에 거품을 흘렸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여 도와주소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믿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자 내가 mid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죽음같이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일어났습니다.